그런데 이 내용을 좀 비슷한 내용이 인터넷 찾다 보니까 제법 무행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봐야 될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빨리 읽을게요.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행자는, 수행자는 이 말이에요. 탐욕의 성품이 곧 열반의 성품이며, 여기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진애의 성품이 곧 열반의 성품, 어리석음의 성품이고, 탐진치가 뭐예요? 열반이다 이 말이잖아요. 열반의 성품, 탐진치의 성품이 곧 열반의 성품이다. 만약 일체법의 성품이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면 곧 일체 중생 가운데서 미움과 사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애착하는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위의가 있는 것을 기뻐하고 위의가 없는 것을 걸리면 이런 것 불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자꾸 형식과 거치례를 따지지 말아라. 건강경에는 부처님을 상을 보면 부처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청정한 행을 기뻐하고 청정하지 않은 행에 걸리면 이런 것이 아니다. 순이런 행을 기뻐하고 난잡한 행에 걸리면 이런 것 불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음욕을 벗어난 행을 기뻐하고 음욕의 행에 걸리면 이런 것 불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여기도 이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뭘 난잡하다 하고 뭘 음란하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하는 거는 난잡하지 않아요? 음란하지 않아요? 그런 것조차도 걸리면 사실은 누가 하든 보기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순위를 하기도 하고 난잡하기도 해요. 사랑이기도 하고 음란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에도 걸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 곧 불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도 있지 않는 곳이 없다. 불성은 부처는. 그러면 순이랄 행을 하든 음란한 행을 하든 부처는 거기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농담처럼 밀교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라올라가 하도 부처님 아들이 절탁선례 없이 굴고 출가하기 전에 부처님도 그랬다 그러잖아. 심지어. 그 야사도 그랬고 최초에 그 부잣집 아들로 부처님도 이제 왕자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온갖 방탕한 일을 다 했다라는 얘기를, 불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도 사실은 불법이 없는 게 아니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돌이키고, 그래서 라울라에게 그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그 음란한 짓을 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밀교 수행자들이 이제 뭡니까, 음행을 하면서도 그게 깨달음이 있다고 그거를 수행으로 삼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게 자도 밀교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런 걸 금하고 이제 게을러서 다스리고 했던 건데,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비유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유치원생,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애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대학생만 돼도 그 가운데도 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인이 됐으니까 뭐 할 건 다 해라. 그거 한다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수행자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음행을 하는 변명으로 치부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과연 그 안에서, 그 순간에서도 진짜 위의가 있고 없고 순일하고 순일하지 않고에 대한 분별심 없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해도 관계없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하면은 걸리는 거예요. 그 걸린다라는 거는 해도 걸리고 안 해도 걸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면은 하는 게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안 해야 되는데 저런 거는 아니다라는 분별심을 가지고 하지 않고 억지로 참고 비방을 하면서 안 하면은 그거는 안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든 안 하든 걸리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걸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마음으로 간음한 자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은 욕을 하잖아. 이제 간음한 여자를 보고 돌을 던지는데 죄 없는 자 저 여인을 돌로 쳐라 했을 때 그 죄가 뭘까요? 저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생각을 일으킨, 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번뇌망상이라잖아. 탐진치가 일어났잖아. 그게 죄죠. 그 무심이 안 됐잖아. 무심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놈이 있으면은 저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 얘기예요. 근데 무심하지도 못하면서 막 화가 났잖아. 저 더러운 년하고 돌을 던지면은 그거는 벌써 죄지. 그러면 돌 던질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런 얘기들이 다 통하는 얘기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행막식을 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져와가지고 자기 변명을 하면은 더 뭐예요? 그거는 음행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순간에도 걸림이 없이 할 수 있으면 해라 이 말입니다. 무해자제행이 될 수 있을 때 음행도 난잡한 행도 부처행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무해자제가 안 되는 사람은 그걸 흉내낸다면 그거는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건 빠져있는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에 성내는 거. 성냄을 벗어난 생각을 기뻐하고 성내는 생각에 걸리면 이런 것 불법인 것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성내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성내는 구절이 불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라울라가 바로 개판 쳤을 때 대야에 물을 떠와서 발을 씻기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라울라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발을 씻은 물을 마시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발을 씻은 물을 마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라울라한테 호통을 치잖아요. 네가 출가해가지고 다른 스님들한테 함부로 괴롭히고 말 안 듣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더러운 물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발로 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화를 내지만 거기는 뭐예요? 마음에는 화를 내는데 걸림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성내는 생각에 걸리면 아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난 생각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걸리면 이거는 불법인 게 아니다. 공은 기뻐하고 유에 걸리면 이는 곧 불법인 것이 아니다. 무상은 기뻐하고 모습 있는 거 무상 유상이에요. 이거는 곧 불법인.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것에 좋은 것, 이래야 된다라, 뭐 해야 된다, 뭐다라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반대쪽에 걸리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에 걸리는 게 돼요. 그 다음에 무작은 기뻐하고 지음이 있는 것에 걸리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해야 된다, 무작, 무위를 얘기하니까 뭘 유위법이나 뭘 하는 것을 비웃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무작, 무위, 이런 무주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어디에 몸몸이 있고 지음이 있는 것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비웃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살의 행은 기뻐하고 성문과 벽지불에 걸리면 이런 것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대승의 뜻이 진짜 드러나요. 어떻게? 우리는 자꾸 대승 그러면은 성문 영각은 소승이고 대승은 보살승이고 그 다음에 최상승은 불승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속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유치원생, 초등생,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눈높이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눈높이 공부. 그래서 이거는 방편으로 성문과 벽지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성문과 벽지불이 하는 공부를 무시하면 안 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초등생을 데리고 지금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새끼야 그런 거 하지 마. 너는 방정식을 풀어야지.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는 수준이 낮은 거야. 그럼 걔들한테 그게 맞겠냐고. 그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상승 얘기를 하지만 최상승 공부를 하지만 성문이나 벽지불 수준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 부페 하면서 애들 데리고 놀 때 참 잘했어요. 왜 유치원생님이 참 잘했어요? 조금만 심부름 하나만 해도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을 왜 찍어줍니까? 우리는 최상승의 공부를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성문과 벽지불의 공부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크게 칭찬해주고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죠. 아니 국어 공부도 안 하는 사람 외도들이 더 많잖아. 그리고 우리가 또 외도 그럴 때 육사외도의 수행을 부처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잖아요. 그리고 비상 비비상 그 전까지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다른 단체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초선에서 사선하고 그 다음에 구차재정 들어오기 전에는 불교 아니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불교 아니라도 있다. 그 부처님이 공부했는 경로가 그거잖아요. 식무변처하고 거기는 불교 아니라도 다른 데에서도 요가를 하면서도 브라만교에서도 심지어 단전호흡 하면서도 국선도에서도 그 정도 수준의 단전호흡을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외도들도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은 멸진정과 구차자정에 들어가는 그것이고 생사윤회가 본래 없다라는 걸 아는 그것인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미 승인이 된 사람들한테는 뭐만 알면 돼요? 육조현행도사의 말을 보면 동계법문을 너 자성이 바로 부처임을 알면은 나머지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그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그게 다 포섭이 되는 거다.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살승만 수준이 높고 승문승 영각승 수준이 낮다라고 폄하할 필요가 없고 우리 개개인으로 봤을 때도 때로는 승문승의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벽지불의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무해자정에 걸림없는 최상승의 역할도 때로는 해야 돼. 그걸 자유자재로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특히 공부를 나 혼자 배울 뿐만 아니라 남에게 전하려고 했을 때는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 내가 교육자가 됐을 때 유치원생을 맡아서 가르쳐야 될지 대학원생 을 맡아서 가르쳐야 될지 언제 어디에서나 눈높이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 있어야 준비가 돼 있어야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그게 맞게 전해줄 수 있다. 그리고 왜 지난 시간에 다투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다투지 마라.
지난번 육조단경에서 제자들에게 남돈 북점을 얘기하면서 서로 원래 그 스승들한테는 다툼이 없고 서로 존중했는데 서로 자기 문중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했는데 다툼을 하죠. 왜 다툼을 다투지 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지금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원효대사가 대승기신론에서 왜 회통, 화쟁, 다툼을 다 조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대승의 원래 정신이니까 그래요. 대승기신론소에 지난번 이제 했는데 서문에 대승에서 승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승은 운반하는 거, 운반이라는 말에 우리가 승이라고, 비클이라고 우리 흔히 번역을 하는데 승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 불교에 예를 들면 승이 뭐가 승일까요? 소승, 대승할 때 그 승자가 탈 것인데 탈 것이 뭘 비유해요? 그 반야신경의 마지막 구절이 뭐죠? 아재 바라성 아재가 우리말로 흔히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을 하죠?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인데 승은 피안으로 가는 탈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방편이 총망라돼. 그 원효대사가 주석을 하면서 거기에 초기 불교의 37조도품 다 들어가 있어요. 팔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석법이나 그 다음에 사념처법, 그 다음에 오행, 오력, 오근, 칠각지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승부의 육바라밀도 거기 다 들어가요. 이게 전부 다 수레를 실제 수레에 비교를 해가지고 뭐가 수레에 박히면은 뭐는 바퀴살이고 뭐가 이게 수레에 글 때면은 이거는 뭐는 뭐고 이 37조도품하고 육바라밀을 거기 다 배당을 해가지고 뭐는 말을 끄는 말이고 앞에는 말에 끄는 장치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다 하는데 그 대승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37조도품의 성문영각에서 대승보살의 육바라밀, 그 다음에 최상승 법문까지, 그 다음에 유식과 중론, 반야사상과 유식의 모든 법문이 총망라된 것이 바로 대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거기는 하나 버릴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소승을 폄하해서 버리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수레가 되려면은 수레 부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부품 하나라도 빠지면은 차 부품 중에 조그만 거 하나만 빠지면 차가 어떻게 돼요? 못 가잖아. 그리고 연료도 있어야 되고 옛날 수레 같으면 끄는 말도 있어야 되고 몰고 가는 마부도 있어야 되고 그 어느 하나라도 탈 것에서 부품이 바퀴가 빠지든 뭐가 빠지면 차축이 빠지든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 각각이 그 바퀴 전체를 구성하는 거하고 똑같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 원효대사는 그렇게 원융해통을 그런 식으로 승자를 그렇게 풀이를 했더라고. 그거 보면서 이 육조단경하고 여기 제법 무현경의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편에 대해서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니까 진짜 대승은 그래서 제약이 없이 모든 걸 일체를 다 포용하는 크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대승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또 봅시다. 이것도 제법 무행경에 나오는 개성들인데요.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탐욕이 곧 열반이고 성능과 어리석음도 그와 같나니 이와 같은 세 가지 일 중에 한량없는 불도가 있다네. 만약 어떤 사람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을 분별하면 그 사람 부처님과 멀어지리라. 비유컨대 하늘과 땅처럼 이걸 분별하면 그러니까 탐진치하고 도리가 다른 거라고 분별하면 하늘과 땅만큼 멀어진다잖아. 도리와 탐욕 이것은 하나이고 둘이 아니니 모두가 하나의 법문에 들어 평등하여 다름이 없다네. 범부들 듣고 두려워하며 불도에서 아득히 멀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 보통 사람들은 이 대승에 대한 준비가 그러니까 큰 공부를 할 아직 그릇이 덜 된 사람, 아직 성장이 덜 된 사람들은 이런 게 두려워요. 모든 게 다 괜찮다 이러니까. 그래서 탐욕은 생기지도 않고 마음을 괴롭힐 수 없다네. 근데 사실은 본래 자성의 자리에서 보면 생멸이 원래 없어요. 탐진치라는 것조차도. 왜? 윤회가 본래 없는 거다. 이 실체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본래 없다라는 말은. 본래 없다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표현상의 문제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오해를 일으키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걸릴 일도 없다. 그게 걸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 사람이 나라는 마음이 있고 또 보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본다. 나를 내세우는 데서 모든 게 문제가 쫑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이 곧 탐욕스러운 자이니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개성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중간에 부분 뽑았는데 제법 무행경도 언제 한번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탐욕의 참다운 성품이 곧 불법의 성품이며 불법의 참다운 성품이 또한 곧 탐욕의 성품. 여기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탐욕의 성품이나 불법의 성품이나 그게 매 한 가지고 그래서 결론 부분에 이 두 가지 부분 일상이라 하나의 상이니 말이에요. 이른바 그것은 무상이라 하나의 상이기 때문에 상이 따로 없다라는 무상이니 만약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면
곧 세간의 도사가 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요 도자를 잘 보세요. 우리가 사생의 자부이고 우리가 사생자부이며 또 뭐라 그래? 무슨 도사 그래? 부처님을 표현한 시와 본사하고 도사라는 말이에요. 상계도사라 그래요. 상계도사. 욕계, 색계, 무색계의 도사라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우리 마음의 일인데 여기서 도라는 말이 우리가 도사할 때 길도자, 도도자 그게 아니고 요 도자는 무슨 도자예요? 이끌도자잖아요. 이끌도자는 안내한다, 이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내하는 스승이다. 안내하는 사람. 길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산스님이 그 얘기 많이 했죠. 이게 나는 길잡이다고. 모퉁이에 있어서 길 안내하는 길잡이일 뿐이다. 길잡이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면 바로 삼계 도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생의 자부이죠. 삼계 도사라는 말이 바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 도사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냐면 대승불교는 먼저 뭘 내세워요? 나의 해탈보다 중생 후제를 먼저 내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러니까 하와 중생이란 말이 스스로가 모두가 도사가 돼야 돼. 왜? 아직도 길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안내하는 안내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내인은 겸손해야 돼요. 안내를 하는 사람은. 그 제대로 길 안내를 해야 되고, 길을 모르면은 안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면 세간의 한계의 도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법 무행경이라는데, 다시 이제 6조 강경 본문의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조사께서 개송을 마치시고, 요 개송이 앞에서 얘기했던 요겁니다. 요거, 우리, 음력을 제하고는 따로 돈항본의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걸 잘못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후대에 만들었다고 꼭 오리지널이 아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후대에 교정 편집을 하면서 수정 보완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조를 해서 어느 것이 제대로 된 건지 밝은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6조단경 본문으로 가면은 자, 개송을 마치고 너희들은 잘 있으라. 내가 멸도한 후에 세속의 증으로 슬피 울지도 말고 남들의 조문도 받지 말고 상법도 잊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나의 제자가 아니며 또한 정법도 아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반에 갔고 우리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극락으로 열반으로 왕생극락이고 열반에 드셨다 그랬으면은 기뻐해야 돼, 축하해줘야 되죠. 근데 남아 있는 거는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한데 떠나시다니 슬픕니다. 서운하면 섭섭하면 중생의 마음 그럴 수 있죠. 제자의 마음으로는. 어쨌든 이제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다만 자기의 본심을 알아서 자기의 본성을 보면 움직임도 없고 고함도 없고 동정이 원래 없다 그러잖아요. 태어남도 없고 멸할도 없어.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생멸이 원래 없다. 가는 것도 없다. 이게 그래도 원래 없다. 이거는 중론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불례불가하고 불 얘기하잖아요. 옳은 것도 그렇던데 시비도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머무름도 가는 것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이 미혹하여 나의 뜻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 지금 다시 너희에게 당부하며 너희로 하여금 견성하게 할 것이니 내가 멸도한 후에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는 날과 같을 것이고 만일 나의 가르침을 어기면 비록 내가 세상에 있더라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육현행대사가 이 뜻을 알고 살아가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바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고 내가 내 몸뚱이가 살아있더라도 내 이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몸뚱이가 여기 있은들 무엇하랴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개송에서 쭉 봤지만 이 내용하고 홍인대사에게 바친 개송의 내용이 사실 여기 다 들어있죠. 보리본무수 명경역대 불성상청정이라고 하든 본래무울이라고 하든 하처야지니 어디에 떼묻을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따로 찾을 것도 없고 불성은 원래 청정하기 때문에 구태여 따로 밖으로 찾을 게 없고 우리 몸 자체가 원래 깨끗한 몸이다라는 그 얘기가 이렇게 풀어서 결론에서 다시 나온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수대사의 개송하고 다르게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의발을 전수받은 내용이 여기 와서 좀 더 풍성한 다른 예들을 들어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대로 다시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 임종계가 요겁니다. 올롤하여 선도 닦지 않고 등등하여 악도 짓지 않는지라. 적적하여 보고 듣는 것이 끊어지고 탕탕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더라 했는데 이 한문에 그 위에 보면 올올이라는 말이 움직임이 없이 태연한 거, 무심하여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거를 표현하는 수식, 그걸 뭐라 그래, 형용사라고 생각하는데 올올하다라는 얘기는 움직임이 없다, 태연하다, 무심한 모습 뭐 그런 게 무심해서 이제 선을 따로 닦아야 된다 게 없다면 마음이 선악에 대한 분별심이 이미 없으니까 따로 뭘 선을 닦아야 된다라고 할 것도 없고 등등이란 말 우리가 기세등등이라고 할 때 그 등등이 이건데요. 높고 높아서 이 말이에요. 높고 높아서 높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악도 짓지 않는지라. 그러니까 태어나서 마음을 낼고 마음이 어디에 끄달림이 없으니까 따로 선이라고 할 것도 내가 올바르 기세등등하다라는 말은 내가 높고 높기 때문에 따로 나쁜 짓을 해야 될 게 없다면 내가 뭐 남을 해치려고 할 게 없다면 내 스스로가 원래 우리가 그 뭡니까 등등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요. 우리 자성이 원래 독존인데 그러니까 따로 악을 나쁜 짓을 할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적적하여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마음 낼 것도 없고 내 홀로 오직 존귀하니까 뭘 생각을 낼 게 없으니까 그게 고요한 거예요. 어디 걸림도 없으니까. 그래서 보고 들을 것도 따로 없고 찾아야 될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뭐예요? 탕탕이라면 호탕하다 탕이잖아요. 크다 뭐 당당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호방하고 그런 거니까 어디 걸릴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정을 자유자재로 써요. 근데 마음속에는 고요하기도 하고 당당하기도 하고 이게 같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되는 얘기를 자꾸 쓰는 거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임종계입니다. 다시 개성을 푸셨다. 그러고 조사께서 개성을 마치시고 단정히 앉아 계시다. 상경이 되자 호련히 무린들에게 말씀 나는 간다 하시며 조용히 돌아가시니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바로 당현종 원년 앞에서 나왔죠. 7월 13년 8월 3일입니다. 그 앞에 이제 본문 쭉 자성짓하고 마지막 임종계를 남기고 좀 있다가 상경이 되어서는 간다 하시고 가시니 이때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큰 무지개가 땅에 꽂혔으며 숲과 나무들이 하얗게 변하고 짐승들이 슬피 울었다. 울지 마라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11월에 이제 같은 해 11월에 강주, 소주, 선주 세 군의 관료와 문인과 승속이 서로 진신을 모셔가려고 다투느라 갈 곳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게 부처님의 사리를 서로 다툰 거하고 똑같아요. 이에 향을 사르고 기도하기를 학령기 가리키는 것이 조사께서 돌아가실 곳입니다. 하니 그때 학령기가 바로 조계를 향하여 곧게 뻗쳤다. 이게 조계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계종도 육조현행대사가 머물던 조계산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계종이 지금 육조현행대사 이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가는지 자주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보면 됩니다. 그 11월 3일에 진신을 모신 신관과 함께 전해 내려오는 의발을 옮겨 돌아왔다. 다음에 7월 25일에 진신을 모신 간을 꺼내어서 제자 방변이 향을 그 위에 바르고 문인들이 머리를 치하리라는 예언을 생각하여 먼저 철판과 오칠을 한 천으로 조사의 목을 단단히 보호하여 탑에 모셨는데 호련히 탑 안에서 흰빛이 나와 하늘로 뻗어올라 3일 만에 비로소 소주 자사가 조정의 아래고 칙명을 받들어 비를 세워서 조사의 도행을 기록하였다. 조사의 천추는 76이었다. 24세의 의발을 전해받으시고 39의 스님이 되어 의발을 먼저 전수받고 난 다음에 심지어 이게 39이니까 몇 년이에요? 15년? 15년간을 모르게 나무꾼들 사이에 사냥꾼들 틈에 숨어 지냈다는 얘기가 앞에 있었죠. 그래서 이때 스님이 되었을 것임에 중생을 이렇게 하신 것이 37년이었다. 종지를 얻어 법을 이은 자가 43명이고 그러니까 특정한 누구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게 정식으로 인가받은 사람이 43명이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를 깨달아 범부를 넘어선 사람은 그 수를 알 수가 없었다. 달마조사께서 전하신 믿음의 징표인 가사와 중종이 만합 가사와 보배 바로와 방변이 새긴 조사의 진명과 그 밖의 도구들은 탑을 주관하는 시자가 맡아서 응구히 보림도량에 두게 하고 단경을 유전해 종지를 드러내는 삼보를 융성케 하고 널리 중생을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원문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셨어요. 마지막 본문을 하시고 그날 나는 간다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록에 아까 이제 보다가 말했던 이제 탑에 드신 후에
이제 개원 10년 간접 뒤죠. 이게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거기 목을 보호를 했다 그래. 혹시 이런 예언을 미리 하고. 그러니까 셋톱으로 이거를 뭐 끊으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 보니까 성공을 못하고 도망을 갔는데 이제 조사를 해서 잡아보니까 아까 봤던 장정만이라는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관리들이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두 사람이고 홍주 개원사에서 신라 김대비 스님이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웃겨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참 이게 얼마나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법에서 진신을 목을 가지고 공양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그것도 돈을 주고 했는데 한편 생각하면은 이거 어리석은 거죠. 이 몸을 가지고 온다고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이 전해 내려옵니까? 그것도 아닌데 이 몸뚱이를 탐했다라는 것 자체가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멀죠. 근데 어쨌든 돈 2,000냥이나 주고 이거를 목을 치하려고 했던 신라 스님이 있었다라는 것도 참 웃기고 어쨌든 이거를 해동으로 가서 공양을 따로 모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사실을 듣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계사에 가서 스님들한테 의견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수가 이 사실을 듣고 행의 지평을 보려고 몸소 조계에 가서 조사의 제자 가운데 제일 뛰어난 사람 영도에게 어떻게 처단해야 할지 물었다. 그러니까 영도가 이 스님들이 육조현행대사의 제자가 얼마나 도량이 큰지를 한번 보세요. 만약 국법으로 논한다면 모름지기 목을 배워야 마땅하겠지만 불교는 자유로워 원수나 친한이나 모두가 평등한데 하물며 그 사람이 공양을 하고 싶어서 한 짓이니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였다. 유수가 감탄하며 비로소 불문이 넓고 큰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며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기 쉽지 않죠. 아무리 스님이라도. 요즘 스님들이 이런 스님이 계실까요? 당장 그냥 세속의 법에 음이 다스리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다스려 주십시오 했을 법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요. 역시 육조 현행대사의 제자답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부록에 상원 원년에 숙종이 사신을 보내어 조사의 의거를 청하여, 총하여가 아니고 청하여, 청자입니다. 청하여 대궐 안으로 가져와 공양하였는데 영태 원년 5월 5일 대중의 꿈에 육조대사가 나타나 의발을 청함으로 7일에 자사인 양함에게 직칙령을 내려 지목 꿈에 해며 나타서 법을 전하는 가사를 조계로 되돌려 주로 하시므로 진국대장군인 유순경으로 하여금 받들어 보낸다. 진이 국보로 생각하니 경이 직접 본사에 가서 법대로 잘 모시고 스님 가운데 종지를 친히 이은 자로 하여금 더욱 엄중하게 수호하여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 여기서도 비록 정치인이지만 이거를 뭘 알아요? 스님 가운데 법대로 잘 모시고 종지를 이은 사람이 제대로 모시도록 그렇게 해라. 그 종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모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갔던 사람들이 몰래 훔쳐갔으나 모두 오래지 않아 찾아왔는데 이와 같은 일이 4번이나 있었대요. 조사에 그 의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바보나 국보가 되는 것처럼 자꾸 바깥에 물건에 집착을 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우리 불교계 내 행사에도 그런 게 참 많죠. 그죠? 부처님 진신사리 모셨다고 진신사리 친견법회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해암 스님이 돌아가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은 돌아가시면 사리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하니까 나는 사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사리를 택한다면, 택사리를 한다면 내 제자가 아니다. 나하고 원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나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라도 예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몸이 같은 가르침이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그리고 해암 스님은 족보로 쭉 따지면은 경허 스님이 부처님으로부터 75대, 만공 스님이 76대, 해암 스님이 77대예요. 그리고 제가 해암 스님 제자한테 배웠고 제가 거기서 배웠으니까 저는 79대가 되는 스님입니다. 어쨌든 이게 종지를 이은 사람이 제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간다고 해서 거기에 불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진신사리를 친견한다고 하는 건 이 종지에 보면 사실 어긋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얘기할 기회로 삼기 위해서 그런 부패를 방편으로 열 수는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엉뚱하게 변질이 돼서는 이런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현종이 대감선사라 시호하고 탑을 원하용 나머지 사적은 당나라 상신 왕유와 자사의 종원과 자사인 유우석 등이 비움했다. 유종원은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이죠. 탑을 지키는 사문 영도가 기록하나 이렇게 이제 부록도 살펴봤고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불교를 처음 접하면서 기초교리책을 먼저 본 게 아니고 육조단경을 제일 처음 보면서 바로 이 최상승 법문, 동교 법문이 어떤 거다라는 걸로 처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셈이니까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그때가 20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을 때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40년 전에 처음 접했던 육조단경의 내용을 지금 다시 봐도 과연 왜 다른 스님들의 법문은 어록이라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육조현행대사의 어록만은 경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높이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진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가장 최상승의 법문 이게 들어있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거듭거듭 당부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많은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있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저도 자주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 저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책 한 권을 여러 번을 봐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경전을 볼 때도 오히려 더 쉬워지고 분명해지니까요. 눈이 바로 정견을 확립하는 데 되는 것 같습니다. 육조단경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고해 드린 대로 8월 달은 한 달 좀 더운데 쉬고 9월 둘째 주에 다시 하기로 하고 제가 몇 분하고 의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가나선을 좀 제대로 해서 위파사나하고 가나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오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하는 사직 가운데 하나인 대해종고 대해보각 스님이죠. 서장을 한번 보면서 가나선의 얘기를 제대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장을 9월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전에 원문을 어디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원문이 있어야 그거를 책은 제가 두세 종류가 있는데 이 한문을 타이핑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인터넷에 원문이 올려진 게 있어서 다행히 찾았습니다. 그 원문을 다운을 받아서 거기에 한글 번역도 실려 있는데 한글 번역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하고 또 다시 대조를 해서 제 식으로 번역은 제가 다시 고쳐가지고 9월달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제일 오래 끌은 것 같아요.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오래 했는데 몇 달 동안 계속 따라와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혹시 그동안 육조단경 전체에 대해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나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연하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구제라는 말 그대로 아직 불성이 중생을 알면 부처를 본다 했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걸 바로 알려주는 일, 그게 중생구.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이 다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불교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려주는 일이 그게 중생. 그러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 안의 중생심을 포함해서 모든 자기 안의 중생심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생심을 바로 알면 그 아는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그 원문에 있었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중생구제입니다. 오늘 말로 한다면. 그래서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 연민의 정을 가져야죠. 그걸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본다라는 것은 대승의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차별이나 분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대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에는 다 갈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특히 공부한다라는 사람들이 도반들이 함께 모인다 하면은 찾아다녀야 돼. 또 스승이 있는 곳에 선배들이 있는 곳에 도반이 있는 곳은 같이 어울려서 같이 부대끼고 놀아야 돼. 인생이라는 것은 유행가 가사처럼 어울려 사는 거다라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울리는 세상이 대승불교의 삶이 지향하는 그 유교에서는 대동세상이라고 그래요. 대동. 공부하는 사람끼리만 따로따로가 아니라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연민의 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일깨워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대승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임이 있으면 자주 좀 나오세요. 언제든지. 특히 공부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열심히 같이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또 확인하고 나누고 하는 게 지금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향훈 교사님이 생각했던 육조단경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육조현행대사가 처음 금강경의 구절 듣고 마음이 열렸다는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면서 살아가라는 건데, 공부를 한다,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모임을, 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 편가르기나 아니면은 또 또래끼리 인위적으로 목표를 또 만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뭘 하려는 게 아니냐,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수행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닦아야 할 것도 따로 없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스스로 닦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 본문에서 제가 계속 설명했던 게 나왔어요. 어떤 모임을 만드는데, 단체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뭘 하자,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모임을 만드는데 이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고 마치 차별의식을, 분별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모임을 하든 안 하든, 모임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모임을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장단점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 어디에도 안주하고 걸리지 않는 경우소수이 생기시면, 모임을 하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은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수행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목표를 내세우지만, 그 목표는, 방편은 말 그대로 방편일 뿐이에요. 그 방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구속하는 게 되면 그게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를 일깨워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그거는 융통성 있게 수행될 수 있고, 문호도 항상 개방이 되어 있고, 남을 그렇다고 그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고 무슨 분별심이나 우월의식이나 이런 거를 가지지 않으면 그게 걸리지 않는 것, 그 안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다, 무심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주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마음의 생색을 내거나 분별심이 없이 있을 때 그걸 표현한 것이 올롤하면서도 등등하고 적적하면서도 탕탕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임을 하든 안 하든 그게 걸림이 없어야 돼요. 안 하는데 걸려도 안 되고 하는데 걸려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임을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관계없다 그랬어요. 무슨 모임에 무슨 이름을 쓰든 뭐 통합을 하든 해체를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임을 하려고 했을 때 모임이 이게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작용만 많을 때는 그런 모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을 때는 방편상 하는 거죠. 그래서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정치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임이라는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아무리 종교단체, 수행단체라 해도 세상에서 보면 그건 이익단체예요. 근데 그 이익이 모든 중생에게 요익중생이 되는 쪽으로 지향을 한다면 뭐 나쁠 게 없죠. 근데 더 이상 이룰 게 없으면 가차없이 해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도 생기고 알력도 생기는데, 그걸 지혜롭게 극복해 가는 것이 곧 수행자의 해야 될 역할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라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라고, 그걸 공부하는 거지. 우리도 실제로 그랬잖아요. 많이 우리도 모임을 뭐 같이 하자 했다가 또 그때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안 맞아가 헤어졌다가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다시 공부하자 또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다 지금 거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제법 무아라고 했을 때 무아만 따로 떼면은 오해가 생겨요. 제법이 조건문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체 법원 했을 때 법이 뭐냐만 알면은 그 말을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이 뭐예요? 초기 불교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도록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낸 대상에 대한 이미지일 뿐이에요. 이미지. 우리 마음이, 의식이 파악한 대상에 대한 상, 그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실체가 없다 이 말이 무아예요. 제 법에는 아가 없다, 아트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건 항상 오늘 계속 지난번에 이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체 법이면 대상이에요. 대상. 물리적인 대상이든 추상적으로 생각한 어떤 언어의 추상명사로 규정된 대상이든 그 대상이 법이에요. 그 대상은 실체가 없죠. 그게 제법 무아예요. 근데 그 제법은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이름하여 불성이라고 하고 자성이라 할 뿐이지, 그게 아트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인 것이라는 게 맞아요. 인식론, 존재론을 사실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참으로 존재하는 것 했을 때 존재라는 의미가 물리적, 물질적 어떤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거는 불성이나 자성의 개념을 오해한 거죠. 그 아트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오해한 사람들이 자꾸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본래 명목, 자성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그 아트만이 아니냐 그게 무아사상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불성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불성론. 거기에서도 불성은 아트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벌써 초기 그 북파불교 시대에 그 논쟁에서도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트만이 아니다. 그거는 오해다라는 게 벌써 얘기가 다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보고 고민을 안 하고 자꾸 자기들 일부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승불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퍼뜨린 내용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심지어는 반야신경도 완전히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초기 불교를 완전히 반대하는 외도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 스님이 있더라고요. 그 남방불교에 공부하고 조계종에 출가했다는 스님이 남방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거를 인터넷에 계속 올려요, 그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제대로 초기 불교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파불교의 논쟁하고 대승불교가 등장할 당시에 그 반야사상, 공사상을 그 사람들은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이 오히려 설일체 유부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부파불교 당시에. 그 거꾸로 대승불교를 자꾸 뭐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심지어는 뭐, 브라만교의 내용이 다시 들어온 거라고도 막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면은 브라만교 내용이든 뭐 어쨌든 그리고 브라만교도 부처님 당시의 브라만교하고 이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브라만교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요,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인도에서 2000년 동안 브라만교하고 불교하고 자이나교하고 서양철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상 논쟁을 통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전통에서 중요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이제 이거다라고 이제 놓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 부분에서조차도 자꾸 오해를 하는 파들이 불교계 내에서도 생기는데,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보사님 말씀하신 거에 특별히 뭐 다른 견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무아에 대한, 그리고 연기법과 무아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현상계에 대한 가르침이지 본성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현상계, 즉 법에 대한 일체법의 모양이 생멸은 연기법에 의하면 이렇고 일체법의 속성은 무하다. 이 얘기이지 우리 마음 본성이라고 말하는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기 해영교사님이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부처님도 명상을 통해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랬는데 초기 경전을 보면 호비구도 사성제를 설하는 걸 듣고 바로 아라한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출가했던 야사도 그렇고 야사의 친구 50명도 법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듣고. 그런데 이 동교 법문도 동교의 가르침을 듣고 바로 깨달았다. 그 육조 현행대사도 응문서세 이생교심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사실 거기서 바로 깨달은 거죠. 그걸 점검하러 공인대사를 찾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법문을 가르침을 제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데 왜 명상을 해야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명상을 해야만 마치 깨닫는 것처럼 하는 게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똑같아요. 명상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법문을 들어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바로 못 깨닫는 사람이 정말 그런가 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명상을 하다가 이제 어디 확인할 리 없는데 끊임없이 명상을 해오던 사람이 누가 제대로 법문을 딱 해주면 바로 깨닫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깨닫는 사람은 이미 그 전부터 명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명상을 앉아서 자선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죠.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선이 아니다 했을 때 명상은 뭘 명상이라고 하느냐, 메디테이션을 영어로 흔히 명상이라고 분석을 많이 하는데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명상하다는 말도 있지만 사전의 해설이 깊이 생각하다, 고요히 생각하다, 깊이 사색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명상에. 그러면은 책을 읽으면서도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서도 깊이 생각하고 누워 있어서 깊이 생각하면 다 명상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보든 다 명상이에요. 책을 읽든 앉아서 자서는. 그래서 명상을 한다라는 걸 굳이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진짜 대승의 입장에서 명상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모든 것이 명상이 아닌 것이 없으니까 마음을 명상하는 마음을 내고 하면 다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으면 바로 은하에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들은 힘들죠. 말을 들어도 안 되고 명상을 해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발심이 발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찾던 것을 본인이 스스로 마음을 낸 사람들은 조금만 힌트가 있어도 금방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육조현행대사처럼 굳이 발심은 안 했지만 마음이 이미 맑은 사람, 열려있는 사람들이 그걸 금기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은 우연히 한마디를 듣고도 깨닫는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마음을 냈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은 어쩌면 자꾸 엉뚱한 대로 목표 설정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스승을 잘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승은 만났는데 기회가 안 닿아서 스승을 봤는데도 떠난 사람 떠나잖아요. 그게 법화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5,000명의 비구불견이가 부처님 법문하는데 가버리잖아요. 부처님을 면전에 두고도. 그래서 진짜 알 수 없어요. 인연이 되는 중생. 그래서 아마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도 질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인연도 자기가 짓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근기라고 말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꼬직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도 할 것도 없고, 그럼 명상이 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명상을 해서 깨달는다는데 뭐가 명상이냐? 그걸 깨주는 게 마저도일하고 황벽인가요? 앉아있으니까 뭐 하냐? 그러니까 자선합니다. 자선은 왜 하는데? 부처드리고요 하니까 옆에 기아장 가지고 와가지고 갈다가 기아를 갈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거울 만들려고 한다. 기아를 갈아서 어찌 거울이 됩니까? 하니까 뭐 앉아있는다고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방편일 뿐이니까 명상이라는 것 자체도 방편입니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명상을 하는 지도자가 가르친다면서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명상을 지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거는 도사가 잘못 인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면서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돌아보고 더 겸손해야 되고, 혹시 말 한마디라도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기뻐서 이 좋은 거를 이거를 하고 막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함부로 얘기가 겁이 나요. 내 말 한마디가 잘못 전달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육조대사의 말을 빌리면 형식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오늘 제법 무행경에 나왔잖아요. 위가 있다고 기뻐하고 위가 없는데 걸리면 안 된다. 그 명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명상의 형식을 한다고 해서 그 명상이 아니고, 명상을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고 또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앉아 있어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말로 한다면은 중생을 알면 그것이 불성이에요. 중생을 아는 그것이 곧 중생을 중생인 줄 아는 것, 부처를 부처인 줄 아는 것, 그것이 불성이다. 그걸 아는 사람이 도사가 될 수 있다. 도사가 되지 않았거든 남을 함부로 가르치지 하지 말아라. 그 대신 이제 육조현행대사는 여기 모인 제자들한테는 이미 인정을 다 했잖아요. 30몇 명이 법을 인가를 받았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각자 한 고을에서 법을 펼 사람들이니까 도사가 돼야 된다. 도사로서 이런 역할을 해라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 수준에까지 간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음 이제 8월달 쉬고 9월 둘째 주 다시 또 안내해 드리고요. 서장 공부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